지난달 7일 새벽 2시경에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는 이상돈 검사였습니다. 밤이 새도록 과로에 시달려 업무를 보다가 그만 집에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망하게 된 것이죠. 35살의 젊은 나이에 30살의 아내와 3살 배기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마친 아내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주 나이가 떨어진 수첩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피는 중에 마인드 세팅,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글이 눈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자.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자.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지내자. 주위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애정을 보이자. 일은 열정적으로 하되 완벽하게 하자. 생각을 바르게 하고 똑똑하게 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겸손하자.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10계명을 딱 적어놓고 아내도 처음 들여다본 거예요. 내 남편이 이렇게 살려고 짧았던 35세를 애쓰면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이 사실을 다른 지인들에게 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인터넷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이상돈 검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다짐했다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과 자세를 지니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요,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이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또 스쳐 지내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서 내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사울 왕을 세움으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놓는 기초를 다졌던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기도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한나는 나이가 많이 먹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생리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할 수 없이 그 남편이 이제 후처를 얻어서 자식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본처를 핍박하고 자기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그냥 공격을 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도 나는 당신이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말은 해주는데 영 마음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시간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십시오. 새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말의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가 젖을 떼자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소위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만 할 당위성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다음 같은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끌어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기 죽이고 살린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또 수월에서 내리고 올린다는 것은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명재천이라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 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신데 그 생명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나중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19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그 아기를 주신 것이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겨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탯줄을 막은 이도 하나님이고 탯줄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근래 들어서 이 불치병 환자들의 안락사, 이것에 대해서 이제 윤리적인 논쟁, 의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거 아무리 치료해도 소생할 희망이 없는 사람을 그냥 붙잡고 계속 인공호흡하면서, 그리고 콧줄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면서 두어봐야 이 사람 살지도 못하고 식물인간이고, 또 가족들은 끝없는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 이것을 차라리 죽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소위 안락사를 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차라리 환자와 가족을 돕는 일이다, 이렇게 일각에서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윤리적으로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줄을 끊을, 호흡기를 뺄 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둬가셔야 되는데, 인간이 개입을 하고 약물이 개입을 하고 의학이 개입을 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자살 같은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살기 힘들다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죠. 또 사형제도도 사회적으로는 범죄하여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어려운 딜레마인 것입니다. 왜? 생사의 문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거 동작하고 생명을 연장받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거리입니다.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계획한 대로 한없이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다시 오라 이렇게 부르시면 끽소리도 못하고 다시 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잤겠지만, 오늘 아침에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야말로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새 생명들이 많이 태어나고, 지난 주일에도 2명이나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전사님은 아들이에요. 근데 남전 주사님은 딸아들이에요. 얼른 생각하면 저도 아들, 딸을 키워봤지만 하나씩 키워보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아들의 좀 그 듬직함과 딸의 그 자상함과 같이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들 그러면 저 아들까지 3명의 남자와 여자 혼자서 얼마나 그 살벌합니까? 또 어떤 집은 또 딸 아버지 혼자서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하나님 기왕이면 딸 난 집은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셔서 공평케 하시고, 아들 난 집은 또 그 다음에 딸을 주셔서 공평케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내가 하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올 때 순번대로 다 왔잖아요. 연장자가 있고 연소자가 있는데, 갈 때도 먼저 온 연장자 먼저 가시고, 좀 늦게 온 사람 좀 살 만큼 살다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아마 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 살 날은 아직 많이 남았다, 나는 나이가 아직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까 봐 그렇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여기 있고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존재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예요. 그리고 그 시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로서 아프리카에서 사역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맹목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관적으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 날라갔고 이렇게 나는 세상에 태어나진 존재다. 우연한 존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너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나가서 너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역사의 한 모토일을 감당하라고 너를 보내준 거야. 이게 역사의식,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소위 미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명을 깨달은 자들은 그 사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하루하루 불만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무의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을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랬죠? 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찬송 속에 보면 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많이 올려드리는 복된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당위성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새벽 이른 아침부터 밤이 새도록 일한다고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 우리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의 기준, 척도는 무엇입니까? 물질,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고 또 황금 만능주의 풍조가 팽배해 있어서 소위 맘모니즘, 배금주의, 돈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황금을 숭배하는 황금이 돈이 하나의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돈을 절대시하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도 같은 값이면 자기 적성보다는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을 택할 수 있는 학과를 택하고 결혼할 때도 대상 중에 적지 않게 이 사람이 경제력이 얼마가 있나 나를 앞으로 책임지겠나 여기에 또 모든 것을 보고 직장을 갈 때도 얼마나 연봉을 많이 주나 이런 데다가 다 시선을 쏟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돈이면 모든 거 할 수 있고 또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왔고 그다음에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어떤 영화배우가 그 미식 축구 출신이죠. 와이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손에 상처도 칼자국도 났고 그다음에 차를 몰고 도주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 무죄됐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왜? 변호사를 막 최고의 돈을 들여갖고 최고의 사람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결국 풀려났어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면 솔직히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안심이 됩니다. 반대로 물질이 궁핍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사람 만날까 두렵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작은 교회 계시다가 큰 교회 청빙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가 간다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큰 교회 가면 대우 좋고 노후 대책 있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우니까 가는 마음이 어찌 없겠습니까? 사람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행복의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행복의 요인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60년 전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조건은 72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조건이 72가지가 만족되면 행복하다. 지금 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필요한 조건이라고 꼽는 것은 7배가 넘는 500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 전보다 지금 많은 것들이 채워졌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필요 조건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보다 좋은 세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이렇게 풍요로워졌는데 아직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7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편하면 더 편하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이러면서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물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조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정선에서 살도록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셔서 이거 너무 돈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면 조금 물질을 좀 삭감시킨다는 거예요. 너무 물질 때문에 주눅들어 이거 큰일 나게 생겼으면 또 하나님이 또 적당하게 또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굴의 잠언이라고 해서 잠언 30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여호와가 누구냐? 내 배 믿고 살지. 이렇게 할까봐 두렵사오며, 또 너무 내가 가난하면 먹을 거 없으니까 도둑질하거나, 또 사람들한테 저거 믿는다는 게 저렇게 지질이 못 살아, 하나님이 살아있다면서 복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a daily bread,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 하나님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말은 꼭 뭐 이것만이 아니라 그저 웬만큼 살 수 있는 정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너무 풍요하면 행복감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뒤로 물러납니다. 반대로 너무 물질이 빈약하면 불행감에 빠져서 신앙의 자리에서 또 물러가고 또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가난과 부를 조절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물질이 많고 물질이 차고 넘쳐야만 행복하다고 하는 그 아주 그 근시안적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섭게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가야 될 입장이 된 두 사람이 우산을 고르는데, 하필이면 두 사람이 들어가도 넉넉한 커다란 우산, 왜 요새 골프장에 좀 가면 그런 거 주잖아요. 그런 우산이 여기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홀랑 혼자 들어가면 금방 비에 젖을 만한 작은 우산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자연스럽게 큰 우산에 갔단 말이에요. 서로 큰 우산을 탁 잡습니다.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야, 할 수 없다,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내가 먼저 선택한다. 그리고 큰 우산을 들었어요. 그리고 진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작은 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칠 때 어느 우산이 먼저 뒤집힐까요? 큰 우산이 바람을 맞으면서 홀라당 뒤집히면서 쫄딱 비에 맞은 쥐꼴이 돼가지고 감기 걸려서 몸살에 앓게 된 거예요. 작은 우산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하니까 저항을 받으면서 덜 비를 맞게 되어서 오히려 행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으로 볼 때 물질이 많고 재산이 뭐 많고 부여하고 큰 것만이 행복인 줄 알지만, 때로는 그것이 적은 것이 더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새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는데, 어떤 교회들이 주로 지탄을 받습니까? 큰 교회, 많은 교회가 문제가 또 많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는 그냥 물질이 좀 부족하고 사람이 적다는 아쉬움 뿐이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맞는 우산이 무엇인가를 다 아시고 맞춤형 우산을 주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 다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유명한 목사 되고 싶고 매스컴도 타고 싶고, 그래서 막 그냥 설교도 열심히 하고 준비도 하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학위도 따고 그러는데,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중형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고 산골에 있는 분들, 시골 교회도 있고 별분이 다 계세요. 그걸 가지고 그분들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대교회 목사님이라고 잘못, 천만에 그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0.001% 택함 받은 분들만 대교회 목회를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분과 그렇지 못한 분을 비교하면 안 되고, 그분은 그분대로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은 거고, 또 좀 작은 교회에서 또 아기자기하게 목회하는 분도 거기에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신목사 옷은 뭘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분은 저 모든 거 하는 거 보면 아까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괜찮게 하는 것 같고 뭐 인물도 저만하면 괜찮은 것 같고 공부도 한 것 같고 저 사람은 큰 옷을 입어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해요. 당신은 큰 옷을 입을 사람이야.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는 옷은 딱이야. 우리 드림의 교회가 나는 딱이에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이것은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맞는 옷을 주시는데 너무 과하게 입으면 옷 벗기는 거예요. 너무 작게 입으면 또 옷 사이즈를 늦춰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지금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고 너무 부하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량을 채우시기도 하고 약간 빼시기도 하시면서 균형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찔끔찔끔 나오는 샘 옆에서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폭포수가 쏟아지는데도 하나님 나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 것인 겁니다. 오늘 내가 어디 속해 있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끌어서 진토에서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도 끌어올리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역전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수준까지 가면 이제 나는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지금 한나가 할마예요. 할마이. 이 한나는 지금 애 못 나요.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빈궁함 속에서 그를 끌어올렸잖아요. 그 정신적 가난 속에서 진토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그건 인간 생활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어떤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에 그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디렉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분이다. 여러분 영화 감독이나 또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 뽑는 거예요. 저 무명 선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되겠어 하는 배우 뽑아가지고 스타로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쟤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야. 근데 어떤 감독은 안 뽑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선수를 두고 봅니다. 왜요? 감독의 마음이에요. 감독은 일반인이 볼 수 없는 예리한 눈으로 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냥 승승장구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마다 잘 돼. 손만 대면 돈이 돼. 그냥 쫙쫙 뻗어가는 그런 인생의 참 황금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이상하게 그냥 자꾸 낮은 대로 곤두박질 치고 손만 대면 망하고 이게 뭐가 하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통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에서 말하면 up and down,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분수 같은 것입니다. 이 분수가 쫙 하고 올라가면 자기가 최고인 것 같고 뭐 막힐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일정한 선까지 딱 가면 하나님께서 조절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으니까 요 끝에 있으니까 계속 있겠지. 천만에 사실 이 물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뭐야 아까 위에서는 좋았는데 왜 내려와서 이렇게 내가 밑바닥 생활을 해 하면 또 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승승장구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밑바닥이라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그 실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뜻밖의 밀어닥친 개인적인, 가정적인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어려움, 갑자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건강, 그리고 잃어버린 경제, 그리고 또 믿었던 자녀들을 향한 실망, 배우자를 향한 그런 그 절망,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한 배신, 또 남다른 소외,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얽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절 하반절의 말씀의 순서를 가만히 보면요, 꼭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신 다음에는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높이는 경우가 드물어요. 대부분 한번 떨고 놓은 다음에 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은혜인 줄 아니까, 그래야 감사할 줄 아니까. 오늘 8절 중반절에 보면 그 결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귀족, 영화로운 자리, 다시 그 거름더미에서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위대한 왕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처음에 왕을 뽑을 때 그 순위에도 끼지 못했던 막내, 저기 들판에서 양 똥이나 치우고 있는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삼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가 다윗이에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모세가 뭐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 갈대의 상자에서 떠내려가서 미아가 될 뻔했던 그런 주제였는데 하나님이 또 건져 주셔가지고 바로의 또 왕자가 됐어요. 승승장구하다가 그만 또 사고가 터져가지고 동족을 싸우는 사람에게 물 쳐서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랬던 미디안 광야가 40년 동안 다 늙은 할아버지로서 인생 끝내고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부르노라, 네 민족을 취급하라. 아이고 80 할아버지가 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높여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처음부터 제자입니까? 저기 뭐 바닷가에서 비린내나는 고기나 잡는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가지고 베드로가 우쭐해가지고 이제 수제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스승을 부인함으로 또 부끄러운 자리에 곤두박질 쳐 있을 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또 베드로를 높여주셔갖고 베드로가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오늘 이 우리 현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좀 높았어요. 모든 걸 가졌고 누리고 배운 사람인데 다메섹도상에서 꼬꾸라지면서 그냥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킨 이후에 다시금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디렉터, 감독입니다. 감독.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그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는 항상 마지막이 잘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좀 어렵지?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해피엔딩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감독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은 내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소위 전천후 감사를 고백한 거예요. 전천후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말하는 건데 바로 하박국은 없는데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당시 동방의 의인이요 가장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마누라까지 와가지고 도망가고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자리에 빠졌죠. 그런데 욥은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요, 걷어가신도 여호와요,
내가 올 때 발가벗은 적신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 주셨고 당신이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는데 내가 뭘 원망하리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욥의 말년에 욥의 딸들처럼 그 나라에 아리따운 딸들이 없었고 다 회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갑절로 다 회복되어 가지고 부호가 되고 140년이라는 세월을 장수하다가 갔습니다. 역전돼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욥이 그 어려웠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했으면 욥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역설적 감사입니다. 다 뺏겼는데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신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보면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기억하시는 분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밑바닥에서 신음할 때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이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돈도 제법 벌고 좋은 마누라 만나고 애들 잘 낳고 쭉쭉쭉 뻗어가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지만 반대로 공부도 잘 못하고 직장도 안 되고 하늘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깨지고 막 이러면 누구에게 더 여러분이 관심이 가고 기도를 합니까? 잘 나가는 애는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자식은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등 두드려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기억은 곧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복은 곧 최후 승리를 보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9절 상반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어디에서? 수렁에서. 예?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들의 발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따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천하 만민 위에 높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여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이가 먹도록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었던 한나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얻은 후 그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면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세 가지로 찾았습니다. 먼저는 그분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시고 오늘도 내 생명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사명을 부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특히 경제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균형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지금 감독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독의 뜻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